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아의 대홍수가 신화나 설화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대홍수 사건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희천 박사의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책에서는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구조, 그 모든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오늘날 미터법으로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5m요, 폭이 23m요, 높이가 14m입니다. 그 길이는 오늘날 축구장보다 길고 면적은 농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넓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노아 가족 8명과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방주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었겠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최근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육지 동물은 포유류가 3,5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 조류가 8,600종으로 모두 17,600종인데 이를 한 쌍으로 따지면 총 35,200마리가 되는데 이 정도의 크기면 노아의 방주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구조를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구조가 그 길이와 폭, 높이의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그 어떤 배보다도 특별히 안전하고 탁월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무슨 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개인이 설계할 수 없는 그러한 배를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명대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배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배라는 것입니다. 또 지구 도처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노아의 홍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이 죽을 경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홍수와 같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압착 상태 등에 의해 화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고지대에서 지금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산티바바라에서 5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묻혀 있음이 확인됐고 영국의 오크니 크로마이티 고지대에서도 바다동물 화석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양에 사는 동물이 육지 높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자를 연결시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를 나타나는 배선자가 노아의 방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배주자와 를 나타내는 8팔자, 사람을 뜻하는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가 배선자입니다.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옛날 처음에 그 배선자를 만들 때 한자의 기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싫어서 성경을 안 읽고 안 듣고 교회 안 나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괘씸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잔치집에 초청을 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기록이 바로 노아에게 홍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소속이 어딘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택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은혜가 어디를 택하겠냐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도 안 믿는 사람과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이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들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로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거부한 그 메시아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었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120년이나 산 위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는 미친 노아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 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솝우화에서 박쥐 이야기를 잘합니다. 새들과 짐승들이 먹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박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이 유리한 거예요, 판세가. 그러니까 짐승 편에 가서 자기는 날개는 있지만 쥐와 똑같이 생겼으니까 난 짐승이다 그러면서 짐승 편에 섭니다. 조금 있으니까 새들이 또 유세한 거예요. 그러자 박쥐는 새들에게 가서 자기는 날개가 있으니까 봐라, 분명히 나는 새다. 그리고 새들 편에 섭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계속 이기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박쥐는 짐승 편에 갔다가 새 편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짐승들로부터도 새들로부터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어두운 동굴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박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 같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덜 억울할 것입니다. 마음껏 죄지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 근데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박쥐와 염소와 같은 교인들입니다. 구원의 방주까지 탔다가 내린 사람들, 구원의 방주 앞까지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헷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헷갈려요. 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는 교인과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인과 성도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한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염소와 박쥐 같은 모습으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염소처럼 박쥐처럼 헷갈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회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채찍을 들었을 때 도리어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회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딴 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박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갔다 해서 끝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확신이 없기에 끝까지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짐승 편이든지 새 편이든지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는 결국 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요. 아니,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럼 또 교회 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들의 버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염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 때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그 많은 비유 중에 양과 염소를 비유했을까요? 비슷해요. 울음소리도 비슷해요. 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촌에 안 살아본 사람은 어느 게 양인지 염소인지 설명 안 해주면 애들도 몰라요. 울음소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가 되었습니까?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한 사람은 사단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같은 편일 땐 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싸움과 갈등이, 문제가 멈춥니다. 왜요? 둘 다 모르니까 막 싸워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유 내가 틀렸네. 아유 나도 틀렸네. 둘 다 진리를 향해서 같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래서 성숙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간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고 나는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편인데 계속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도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이념이 다르기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우리는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는 겁니다. 그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이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독재나 전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독재로 가든지 아니면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속한 자는 다 구원받았지만 노아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소속이 바뀌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청와대 경호실에 소속된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청와대 경호실에 소속되기만 해도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 수영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부모나 가족에게까지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노아가 받은 복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노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소속이 바뀌면 받는 게 은혜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면 부잣집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바로 이 노아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로부터는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이 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톡톡 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잘못된 계획 안에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나를 도울 자들을 보내서 선을 이루시고 계획하십니다. 결국에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사니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아를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미련하네요. 우리는 적어도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가 그 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력은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용서하셨으니까 대책 없이 죄 짓거나 죄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가 받은 은혜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방주 안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방주 밖은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단히 무장했을 때입니다. 날이 추우면 외투를 입고 더우면 에어컨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생방송 중 앵커가 40도가 넘는 더위에 쓰러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알레르기 약을 챙겨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눈물 콧물에 고생을 해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나가면 되는데 참 사람 고집이 희한하죠. 그걸 안 하고 나가요. 괜찮다고. 그러다가 한번 고생하고 나와야 다시 마스크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잔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복이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게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너무 쉬워지면 복을 받은 겁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노아가 받은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노아에게 속하여 그가 만든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남김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된 사람, 소속이 분명한 자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노아는 결국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었던 말씀인지 아십니까? 120년간 방주만 지라는 거예요. 120년간 방주만 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20년간 전도하는데 오기나 하면 되는데 오늘 딱 8명이네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8명이면요. 지금 온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충분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딱 둘만 창조하셨는데 온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충분해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이 방주를 뛰쳐나가는 것 뿐이에요. 방주 밖은 죽음입니다. 방주 밖은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러한 삶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까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까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나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까지, 그와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겁니다. 노아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덕분에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덕분에 이 나라에 많은 복 주셨잖아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피를 흘리는 그 사람들의 그 핏값으로 남은 그 후손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습니다. 노아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실 때 노아만 들어가라고 하시거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사람을 번성케 하시고 각종 짐승들을 보존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게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결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의 차이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은 왜 심판을 면했습니까? 착해서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짐승들을 골라서? 아니에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노아에게 속한 짐승은 짐승도 복을 받은 것이고 세상에 속한 짐승은 짐승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소속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짐승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줬겠어요? 노아가 코끼리 2마리 우리한테 돼지 2마리 달라고 방주에 실켰다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줄 겁니다. 소속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내 자녀도 짐승도 하다못해 물건까지도 저주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짐승들에게 심판받아야 될 죄가 있습니까? 짐승들은 부정을 몰라요. 그저 본능일 뿐입니다. 그들이 물고 찢기도 하지만 그건 본능이에요. 이처럼 짐승들에게 심판받아야 할 만한 그런 큰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소속이 노아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짐승들, 그 짐승들이 죽임당한 것은 그 짐승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면 인간만 힘든 게 아니라 산천 초목도 같이 힘들어요. 산천 초목도 온 강산이 힘들어요. 욕심 때문에. 짐승들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키우던 고양이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대장수에게 속한 개는 보신탕집으로 갑니다. 부잣집에 속한 개는 웬만한 사람보다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아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죄악과 더불어 짐승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소속이 죄인들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먹어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짐승들은 포악하고 싸나웠지만 이들이 온순했기 때문에 면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은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의 범위가요, 광주 속에 떡반죽 그릇 안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짐승뿐 아니라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이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야곱은 양을 치면, 야곱이 치는 양은 계속 새끼를 낳으면은 그냥 난산이 없는 거예요. 다 건강하게 커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속한 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복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에 잘된 집, 복받은 집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 물건까지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기자의례라는 게 있어요. 아들 낳기 위해서 비는 막 이 땅에 막 여기저기 가서 칠성 뭐 그냥 삼신 용신 뭐 다 찾아갖고 희한한 뭐 나무에게까지 가서 해요. 막 그래도 막 애를 못 낳으면 예전에는 별 뭐 지성을 드린다, 백일 지성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주술기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물을 지니거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주술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잘난 집, 다산한 집 가가지고 막 진짜 지금 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되나? 막 그냥 이런 걸 믿었다니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습니까? 아들 낳은 집에 금줄에 달린 고추 훔쳐다가 막 다려 먹고요. 동쪽으로 뻗은 뽕나무 가지에 오디를 먹거나 숯하게 고안을 생으로 입에 넣고 꿀꺽 삼키거나 황소의 고안을 삶아서 먹으면 아들 낳는다. 막 그것도 모자라서 미륵이나 망부석에 코를 갈아 마시고, 나 같으면 내 코 갈아 마신 건 절대 복은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막 가갖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아들만이 낳은 집에 식칼 훔쳐다가 작은 도끼를 만들어서 여자 베개 밑에 놓거나 속옷에 차고 다니고, 뭐 다산한 여인의 속옷이나 월경대를 얻어다가 몸에 두르고도 다니고, 그 집 물건까지 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얼마나 아이들을 갖고 싶었으면. 근데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있는 물건이 귀해져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자녀를 많이 갖고 복을 받으면 우리 집 숟가락까지도 돈 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은 못 주지. 속옷까지 돈 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주술은 미신에 불과하지만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가 그거에 따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자녀, 물건까지 귀해지고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쓰던 물건이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서 후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쓰던 물건 하나하나까지 경매장에 나올 정도로 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족이 받는 복.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너희가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너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널 봐서 너희 자녀를 내가 생각하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노아의 같은 축복,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분도 혜택을 받는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옳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후손이 힘들고,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